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고 우리의 코가 석자이지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의와 당신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다만 울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이 모임 가운데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들 풀어주시고, 주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질 수 있는 청년들이 연합하고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어떤 노력과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운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첫 번째 기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 변화를 주고자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다들 사실 월요일 저녁에 모이려면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신 거 용사 같은 분들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신저 분이 여기에 올라오셔서 단상에서 이제 설교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피드백이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뭐 아멘이라든지 어떤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너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소하지만 좌석을 조금 바꿔봤고요. 그리고 혹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아시나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이번에는 지금 생중계가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로 생중계가 나가고 있고, 여기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이제 채팅을 통해서 여기 선교사님, 박상업 선교사님과 메신저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채팅을 보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게 뭔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설교 같지는 않고 이렇게 3명이 나올 거예요. 저희 이제 함께 준비하고 기획했던 저희 이제 전도사님 청년 2분과 박상업 선교사님 나오셔서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이제 기존의 설교와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휴대폰을 좀 다 꺼내주세요. 여기 와이파이를 찾으시면 KAM이라는 와이파이를 찾으실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와이파이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왕국의 역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가고 있는 거가 메뉴에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접속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도 서로가 앞에서 이제 그냥 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흘려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엄청 막 대단한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어도 되고, 뭐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오셨어요 등등, 뭐 그냥 이렇게 대화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직접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면 좀 무안하니까, 여기서 익명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들이 뜨기는 뜨는데 여기 성함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실 거라든지 이제 그런 소감이라든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노트북을 하나 펴놓고 그게 한 20초 정도의 딜레이 현상은 있는데, 이제 확인되는 대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답변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좀 예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실 분들은 약간 좀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왕국의 역습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숙해 있던 찬양하고 끝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포맷이 아니고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요 교통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 셋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저희 셋과 여기 계신 분 전체와 어디 있던 접속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좀 교통하면서 그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틀 없이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 접속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접속하셨으면 인사 한 번만 우리 시험사 지금 테스트로 라이브 챗 있죠? 그 유튜브 앱으로만 접속해야지 이게 가능해요. 유튜브 앱에서 왕국의 역습을 검색하면 나오는 거. 예, 지금 알아요. 저희가 엄청 실험적이고 미친 거란 거 압니다. 질문해도 되고 뭐 하고 싶은 썰을 푸셔도 되고 다 돼요.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야 쿨레드 누가 너무 영환이 열렸네. 성업이 형 헤어스타일 굿. 네. 자, 다 접속하시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요 계속해서 이런 포맷으로 갈 거니까 오시면 그냥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났다 그러면 접속을 하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하면 됩니다. 예,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이거 좀 크게 안 돼? 우리는 얼굴 안 봐도 돼 그냥. 예,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왕국의 역습. 혹시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일 있었죠? 탄핵, 인용.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 종일 정신 나갔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이제 아침부터 계속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강의가 있는데 정신이 확 나가갖고 사실은 제가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냥 이렇게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때 다 여기 모여갖고 생방송으로 그걸 듣는데 임팩트가 너무 센 거예요. 그게 8대 0에다가 그 내용이 뭐 개개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너무 황당해서 임팩트가 너무 셌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렇게 정신이 나가고 있다가 거기 이제 태극기 쪽에 나가 계신 분들 연락이 오는데 막 다치시고 막 돌아가시고 하니까 더 이렇게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네. 예, 그랬었어요. 기객. 예. 발음이 맨날 새요. 맨날 이렇게 말 빨리 하다 보면 막 단어 2개 합쳐버리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저희 이거를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만이라도. 왜냐하면 너무 작아갖고 안 보여. 예, 화면 문구 보고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아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탄핵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소신 있게 담대하게. 탄핵 때문에 마음 아팠다. 탄핵 때문에 좀 이렇게 정신 나가셨다. 정신 나. 솔직히 지금도 약간 맛이 가 있어요, 제가. 정신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이렇게 해서 이거 마리텔 약간 좀 저희 따라한 거예요. 따라하고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금 있는 얘기들과 뭐 질문들 하셔도 되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시간 정해 놓고요. 쭉 기도하고 갔으니까 성령께서 대화를 인도하시면서 각 사람 가운데
궁금하셨던 것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또 뭐 토론하고 싶었던 건 다 그냥 꺼내서 성령 안에서 하면 됩니다. 예. 수업 저 전예슬 이분 여기 있어요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컴퓨터에 가서 소리 질렀어. 남자애들이 신났다고. 그렇지. 회사에서도 왕따고 막 그 얘기 좀 해줘. 이게 그날 그 얘기요. 그 당일날 제가 친구랑 약속했었는데 저는 탄핵 사건 이후로 약간 조울증이 걸렸어요. 갑자기 거울 보다가 혼자 울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고 다 정신 잡았다가 또 울다가 막 이랬었는데 친구랑 이제 홍대에 빨 뭐 이런 책방이 있어요. 제가 주로 합정 홍대 지역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친구를 이제 딱 만났는데 친구가 자매인데 저를 오랜만에 만나는데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조울증 초기 증상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탄핵 이러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이러는 거예요. 딱 밤을 때리다가 참고 나서 너 안 되겠다 이러고서 데리고 카페로 올라와서 한 30분 40분 동안 이제 일방적인 렉처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왜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갔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었는지 내가 이제 미처 몰라가지고 너무 죄송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책방에서는 이제 기뻐가지고 원래 안주는 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빵이었냐면 이제 탄핵빵이죠, 탄핵빵.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거 빵 안 시켰는데 왜 주세요? 이러니까 저한테 그분도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진이 자꾸 날 보고 다들 웃는데 조울증 지금 환자인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죠. 예. 근데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소망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강경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진실을 알면 나빠서 나는 거짓을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있다면 간첩일 거예요. 외에는 정말 몰라서 그냥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이게 정의로운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전한 마음에 이미 거기 너무 잠식되어 있는 침례받으신 분들은 대화 안 되고요. 아예 침례받으셔서 막 뽀글뽀글 되신 분들은 대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순전하신 분들은 그리고 대화가 통하신 분들은 대화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그걸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든지 우리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리를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 말고도 뭐든지 간에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누구에게? 그 인간이 뭐 이상한 취급받는 인간이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당장은 안 믿겨도 나중에 또 어떻게 여러 계기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고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걸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바울이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4절,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5절 보면 되겠네요. 자, 2장 3절 4절 5절 보시면요. 다 피셨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거 바울 형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 바울 생각하면은 막 맨날 담대해갖고 막 눈 빨개갖고 돌아다닐 것 같잖아요. 막 말씀 선포하면서. 근데 바울 형님의 이 속마음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았다는 소리예요. 니네한테 나 엄청 쫄았다. 근데 사실 쫄았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보통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내가 뭘
알아야지 제대로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팩트냐 아니냐 이거 안 따져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팩트냐 아니냐 따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팩트라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끌려 삽니다. 영이란 건 뭐냐면 곧 말인데 그냥 주워 듣는 이런 물리적인 말이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오는 말이 곧 영의 말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바울이 쫄았을 때 쫄았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질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증거해 주냐? 사람의 말로 지혜롭게 하는 걸로 하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냐? 말을 조리 있게 해서 논리가 딱 있어서 요렇게 전하면은 이 논리와 이 내 지식이 감탄하겠지? 절대 안 감탄해요. 만약에 그 지식과 논리에 감탄하면 그 사람 바뀌진 않아요. 그냥 육적으로 감탄하고 끝이에요. 오늘 사람들의 이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그게 이제 저희의 뜻인 저희 이제 갈망인데 중심이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걸 누가 증거하냐? 아무리 미련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좀 세상 말로 띨띨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기준도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그냥 사람 별로 안 변해요. 이걸로는 아무리 더듬더듬대고 아무리 말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마음과 있는 그대로 진리만 전해지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게 진리고 진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믿도록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너무 쫄았지만 뭐 바울 형님이 또 말 더듬이었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형님이 약간 말 더듬었대요. 뭐 간질도 있다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말을 이렇게 그냥 쫄아갖고 이렇게 던지면 일반 사람이 들었을 때는 왜 이렇게 말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당장은 안 믿더라도 당장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당장은 안 믿더라도 그게 진리가 맞다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제가 말을 잘해서 들었어요 이게 아니고 성령께 믿음을 두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진리를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해서 모르는 거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겠어요. 다들 우리가 미친놈 취급받을까 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왕따 될까 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모르면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알게 되는 상당 부분이 뭐 앉아서 책상에서 안 적 거의 없고요. 그냥 길에서 아니면 어디 만나서 꼭 반대자들 있죠. 막 저를 핍박하거나 진리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떻게 전도하고 싶어갖고 성령 속으로 막 기도 엄청 해요. 막 주여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얘기를 막 그 마음밖에 없어요.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막 대화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인도하다 보면 갑자기 홈런이 나가요. 막 나도 모르는 얘기가 막 내가 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배워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 이 부분이. 그렇게 성경을 배웠지 앉아서 책상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마음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영혼들이 진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쫄아도 전하겠다는 그 마음, 의지, 결단. 봐봐요. 얘기하니까 이거 하다가도 순전하니까 이렇게 바로 오잖아요. 전하는 사람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저는 사실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근데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도요.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격투기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투잡이에요, 투잡. 네, 격투기 선수 겸 다음 주 전도사. 24일에 일본에서 챔피언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1라운드 안 바로 끝나 주시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도 되나? 뭐? 입신? 아유 뭐 우리끼리 괜찮아요. 그 시험 뭐냐면 받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 운동 말고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먹을 쓴 적이 없어요. 저 진짜로.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을 뵀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족한테 어떻게 걸려서
10살짜리 꼬맹이 여자아이가 조선중한테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지금 성업이 형이 말한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뒤통수를 딱 치면서 저도 모르게 뒤통수를 저도 맞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입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선교사님하고 입신이 기절이에요. 기절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알았냐면 제 안에 만약에 종교적인 틀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랬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성업이 형하고 이제 우민이랑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아씨 딴 사람들은 선교 지역 가면 후들겨 맞고 오는데 너 후들겨 패고 오냐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 머릿속에 이런 종교적인 틀이 있었더라면 선교 나가면 이렇게 젠틀한 척 해야 돼. 맞고 와야 돼. 막 이런 게 있었으면 그 여자 아이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북한에서 북한으로 끌려가면 조선족한테 끌려가면 아주 잘 풀린 게 10살짜리 꼬맹이가 50대 이런 농부한테 끌려가서 평생 씨바지 생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 종교적인 틀이 있었으면 얘를 못 살렸겠죠. 근데 딱 있으니까 때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진짜로 이걸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렸으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그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때렸으니까 회개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공의를 행했으니까. 예. 야, 이거 첫 예배 때부터 시험거리 확 나간 느낌. 이게 괜찮아요. 힘들지 괜찮아요. 않으셨으면 뭐. 좋겠어요. 네, 우리는 뭐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 얘기 할까요? 그 뭐. 보네퍼 목사님의 그 돌진 얘기. 아, 그래. 이게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다 얘기했어요? 예. 오케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사실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착하게 갑자기 변신해 갖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욕해도 막 할렐루야 또 막 있는 거 너 가져 나눠주고 이거 막 그 우리 이미지가 있어요. 좋은 거. 그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인데 전 약간 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없는 부분 있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미싱 포인트, 잃어버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형님들 만나면 처음 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요.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뭐 하지 말라요. 맨날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이 쫄아 있어요 일단.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주로 뭐 시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분들 뭘 앞두고 있어요 항상?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젠틀한 표현이고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싸움을 앞두고 있거나 저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저 악의 세력 뭐 블레셋이나 뭐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과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이 처음 접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신약에만 보면 그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처음 할 때 압제 가운데서 아니면 악의 견고한 진을 막 깨고 우상들 박살내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들의 처음 부르심이에요.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기드온 생각해봐요. 기드온. 형님도 엄청 쫄탱인데 막 쫄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갖고 너 뭐하라 그래요? 이 아저씨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막 이거 우상 이거 깨면 나 큰일 날 텐데 우리 아빠부터 시작해갖고 막. 여러분 이 아저씨들 이거 현실이에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저씨들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와갖고 몇 번 물어본 표적으로 진짜 하냐고 이거 진짜 하냐고 하라고. 아멘.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까 뒤로 빠질 수도 없어. 그래갖고 에이 이러고 찍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제가 여기서도 이제 이 북한 강의하면서 쭉 나왔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고 그게 회개이지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나오게 된 열매가 하나님께서 꼭 얘기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먼저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 개념이 우리에게 완전 무너져 있고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그 아까 보네퍼 얘기 좀 해주세요. 때렸는데 기절 안 했으면 죽었을걸요? 댓글로 때렸는데 그렇지. 기절 안 했으면 그런 거랑 비슷해.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딱 맞고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야. 물맷돌 던졌는데 이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때렸는데 기절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때려야 돼. 그 예전에 그 이제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미친놈이 차를 타고 광장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 대로 몰고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제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들 장례식 치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그 미친놈을 때려잡아서 차에서 운전대를 뺏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나치에 저항했었는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상황과 이러한 상황과 방금 얘기해 주셨던 구약에 있었던 이런 상황과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이런 되게 심플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황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강남역이에요, 그죠? 길거리 나가는데 웬 사이코 미친놈이 막 칼 들고 사람 막 죽이고 다녀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 칼로 막 죽이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 얘기해 보세요.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사랑해야 돼요, 그죠? 잘 들으세요. 이놈이 칼을 막 찌르고 댕겨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되냐? 보통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개념에 이 정의가 먼저 있지 않고 사랑이 이상하게 공의를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이래요. 살인자면 막 돌아다니는데 주여 너무 사랑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누가 쟤 잡아야 돼 막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사랑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악과 정의를 깨뜨리고 악을 방조하고 악을 관영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 공의 개념이 1차적으로 없으니까 우선순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처음 열매에 대해서. 그러면 뭐냐? 그 사람 구원받고 사랑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일단은 얘를 잡아서 이 사람을 잡아서 그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하든 이렇게 하면 되지. 사회적 입장에서 얘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저 사람들 막 죽이고 다니는 걸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게 합당한 거라고 본다. 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북한과 전체 이 사회 가운데 왜 교회가 개독 소리 듣냐? 북한과 포함해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 개념과 정의란 개념에 대해서 순서와 어떤 사회적 이런 전체적 입장과 개인적 입장에서 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공의의 입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삶의 예를 들어오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막 북한 정권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 인권 사랑해야 된다. 막 이렇게 사랑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분이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분 앞에서는 사랑이 없어. 너무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댓글로 교수님 예수님 믿으면 3대가 멸하는 북한 정권 또 용서하셔야 된다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수님. 근데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바로 차단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교수님이랑 면상이 되고 얘기를 하려고요.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물어보기만 해야 돼? 물어봐야죠. 저는 예의 없진 않아요. 물어보기만 해야 돼. 물어보기만 근데... 해야 돼. 그 공의를 행하지 말고 개인적 물어보기만 해야 돼. 이제 궁금한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안 궁금하세요? 북한 정권 사랑하는데 왜 더 그만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서 탄핵을 이렇게 딱 했다 그랬는데 질문이 뭐였죠? 탄핵을 당해서 안 좋은 점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저는 다음 스텝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스텝 보는 거예요. 다음 대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청년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근데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첫 번째고요. 여기서 이제 형이 더 할 말 있어요? 저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다음 대권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벌어줬어야 되지 않았나. 60일 지금 벌써 3일 지나서 57일 남았죠? 57일 뒤에 대선. 네. 전혀 안 믿김. 전혀 지금 현실 감각 없음.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자, 사실은 이제 그 레위기서 26장도 그렇고 사무엘 내용도 그렇고 흔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 말고 그 백성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 모양의 표현들이 있는데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백성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이 된다라는 게 되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게 너희가 하나님께 이르시는 건 너희가 내 앞에 똑바로 있지 않고 나를 버리고 이 언약을 배신하고 그러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탄핵 이후에도 연락이 많이 와요. 탄핵 전부터도 연락 엄청 많이 왔고요. 연락 오시면 꼭 물어보는 게 인용, 기각, 각하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궁금한데 그게 너무 궁금한데 나도 뭐 물어보면 이런 얘기 솔직히 탄핵 기각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뭐 잘났다 못났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근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하고 앉아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계속 물어보는데 모르겠다고 계속. 그러던 중에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였냐면 그냥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인용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으로 인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까지의 진실에 대한 추적과 이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거의 소설 수준입니다. 거의 소설 시나리오 수준이에요. 실명 얘기하면 안 되지. 고시 아저씨가 있어. 고시 아저씨. 이 아저씨가 막 그 술집 아가씨 같은 아저씨. 고시 아저씨. 이분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작업을 해갖고 저기 최모 씨 아주머니 그쪽과 이제 연결이 돼갖고 이제 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등치면 뭐 나오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몇 개 수작을 걸고 작업을 걸었는데 잘 안 나와. 그래서 몇 개 뭐 찍어놓고 뭐 해놓고 협박까지 하고 돈 달라고 했는데 최 씨 아줌마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붙었냐면 저쪽 TV C선 거기 L 기자, LJD 기자. 예전에 너무 깊게 얘기한다. 거기 뭐 하여튼 그런 분한테 이제 붙어갖고 같이 자료 넘기고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 이쪽에서는 와 이거 있으면 작업해갖고 터뜨릴 수 있겠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져서 터뜨린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문만 봐도 아시겠지만 판결문 나오자마자 바로 뭐였어요? 다른 것들은 혐의가 거의 뭐 우리가 이 탄핵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박 대통령이 이랬다는 그런 판결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뭐 KD 코퍼레이션을 최순실의 말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차와 연결을 꽂아줬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챙겼다라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 지금 당장 그게 이 며칠 동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팩트가 뭐예요? 2010년부터 이미 KD 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는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언제부터 됐습니까? 대선이 언제였어요? 2012년이고 대통령 직무 시작 언제부터예요? 몇 년도부터예요?
2013년부터 이미 대통령 직무 시작하기 3년 전부터 KD 코퍼레이션이랑 현대차랑 거래 중이에요, 아니에요? 거래 중인데 또 무슨 사익을 위해서 이걸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이 내용을, 이 보도 자료를 현대자동차가 올해 1월 달에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걸 아무도 안 다뤘어요. 보도 자료로 다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나리오 쓴 내용과 상충되고 달라지고 이 박근혜 탄핵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 우리 사람들로서 저는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뭐 찬성 의견 가진 사람들에게 악감정 진짜 없어요. 좀 답답한 마음은 있고 좀 안쓰러운 마음은 있지만 밉고 싫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살면서 누가 개인적으로 진실을 탐구하고 추구를 해요. 그냥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나가다가 언론에서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는 거 저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조금 밉고 그리고 언론 이전에도 실제 모든 구체적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검찰과 판사분들은 약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제가 이 다 들여다 봐놓고는 그렇게 하신 거라서 은혜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요 막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 미워하지 마시고 언론이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야 이거 봐라. 그래야지 진실을 알고 다 이게 오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내가 이게 거짓말인지 몰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영적으로 약간 좀 진리형이보단 약간 맛이 간영이 약간 땅따먹게 당한다 보시면 돼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데 예. 뭐 이거 보면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황교안 총리 말하면 안 돼요. 황교안은 그냥 총리님. 철컹철컹. 나 잡혀가기 싫음. 예. 그런 거 사이드로 끝나고 살짝 얘기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게 북한 주민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헌법 제3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부속도서를 한다. 이걸로 봤을 때 저 북한 땅은 대한민국 영토 이해하시죠? 그러면 저기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외쳤던 청년들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딱 터지자마자 다 갈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와 세상과 시선의 차이가 없음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또 왜냐면 한동대 비롯해서 여러 너무나 많은 대학교들이 세상과 틀릴 게 없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왜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그러냐?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고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소망이 없다고 그러냐? 소망인 주체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은 진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것만 딱 말할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을 보니 주님께서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 말씀 있잖아요. 6장 말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면 그 시대 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소망이 없는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시아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인 줄 알았는데 우시아가 교만 때문에 이게 몸이 썩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더라.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미칠 것 같은데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한테는 이러한 예언적인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더라. 이어서 스랍들이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필요해요.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해야죠. 아멘. 성명서를 발표해도 탄핵해라. 그다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성명서 발표해라. 이 땅에 아직 소망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소망 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이 순간 이거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하나님의 시선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갈리셨죠. 교회 안에서도 뭐 인스타 여기 보니까 인스타에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올리는 사람 보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다 이런 것들 이제 쭉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교회가 그 이념을 떠나서 영적으로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좀 충격적이고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역을 했어요. 3.1절날 이제 만세 부르고 전역을 했는데 군대라는 조직이 사실 그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군에서는 이념전, 사상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군이라는 조직은 이념전, 사상전에서 최전방에 있는 곳인데 저희 이제 부대에 있었던 장교분 중에 한 분이 가방에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북한군이 이걸 본다면 얼마나 우습게 볼까 우리나라를. 실제로 북한 그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북한 이제 지령 중에도 세월호 사건을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을 일으켜라라는 실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개 지령 중에 하나일 정도로 공개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공개 지령 내려요 요즘은. 근데 사상전 이념전의 최전방이잖아요. 군이라는 건. 근데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렇다고 쳤어요. 뭐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군대도 그렇다고 쳤는데 교회는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권사님들 보면 뭐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권사님들 영분별 짱이에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막이야 그럼 끝이야 그냥. 그 Y 뭐 교회에서 설명할 필요 기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냥. Y 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 그 있잖아요. 그 원수. 무슨 소리야 나 몰라. 어떤 진짜 어르신이 저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명 넣으면 안 됐다고. 원숭이 닮으신 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뒤에서 이제 할머니 같은 이제 딱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울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습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뭘 영분별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이제 워낙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아시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웃음이 터진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 땅 소망 있다. 주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어서 말하면 막 그게 세월호 배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이게 날렸어요. 세월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치고 영성 제대로 된 사람이 못 봤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제대로 된 영성을 갖고 계신 분? 세월호 배지 달면서 저는 못 봤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거니까 썼는데 학교에서 큰 파격이 있었어요. 그게 세월호 배지 다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로 네가 뭔데 정죄하냐 뭐 이런 난 널 정죄한 적 없다. 황건적장이네 황건적. 혼자 찔려가지고 황건적이네 황건적이. 재밌었어요. 끝났어? 네. 황건적이네 황건적. 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탄핵 이후로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인간적인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면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는 개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좀 깨지지 않았나 지금. 왜냐면 이걸 민중민주주의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거든요. 특정 계급이 독재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 제가 지금 인식하기로는 국회 계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회라는 아주 강력한 계급이 있고 얘네 독주입니다. 독재. 이쪽에서 또 촛불 든 분들도 어떤 한 계급적인 민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그 뜻대로만 가는 진실과 원래 정의대로 가고 법치대로 가는 게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헌법이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인데 진실과 정의가 이기고 살아있고 법대로 돌아가는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이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그게 사실 지금은 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이고 대놓고 조작이고 너무나 이랬지만 과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법으로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은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헌법 그 재판소 판결문을 보면서 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나와야 돼요. 이 모든 판결의 판단 기준이 그렇죠? 사실을 기반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다른 거면 순복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실이 기반이 아니고 대부분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거짓을 기반으로 말도 안 되는 판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빌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조심히 말해야 돼. 이거를 인정 못한다. 저는 어떻게든 합법적 방법을 다 해서 이걸 반대를 좀 해야지. 아니면 이대로 이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과 이런 것들로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어거지로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민재판으로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태극 집회 지도자 층이었던 분들이 하나둘씩 잡혀갑니다. 지금 형평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태극기 긴 거 들고 있다고 긴 거 이거를 찾으러 갔더니 갑자기 경찰들 쫙 둘러싸갖고 이렇게 툭툭 씨름하다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차에 있는 휘발유가 탁 흘렀어요. 이걸로 잡아가서 지금 내일 구속 여부를 확인한 구속심이죠.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촛불 집회에서 막 촛불 말고 횃불 들고 다니는 거, 단두대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이 태극기 봉 긴 게 그렇게 흉기가 되고 문제면 횃불 문제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횃불과 단두대는 괜찮은데 태극기 봉이 긴 건 안 된다. 그래서 구속까지 집어넣는다. 이거는 좀 이미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정 가운데 빨리 제가 정리를 하면 남아있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60일도 안 남았죠. 대선이 있고요. 대선 전에 이거 너무 이 선거법 걸린 말 드릴 것 같아. 대선 전에 미국이 정은이를 건드려 줄 수 있고 안 건드려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우리한테 큰 기로가 될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다들 어떠세요? 지금 막 탄핵 이후에 뭐 난 이제 이걸 해야지라고 혹시 비전을 소망을 갖고 계신 분? 난 이걸 해야 되겠어. 이거 비전과 소망 있으신 분? 있어? 니네 뭐 있어? 조울증? 다 기본적 조울증? 이번 사건 보면서 저는 딱 이렇게 예수를 때려잡았구나. 이게 성호 형이 말했듯이 팩트로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여론과 이런 것들로 이제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한 거잖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 때려잡은 거거든요.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 때 이렇게 때려잡았구나 를 느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탄핵 이후에 멘붕 상태에서 좀 소망이 된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이런 거 몰라요. 근데 기도하거나 이러면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탄핵 인용 전부터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왜 사탄이 권세를 잃었는가. 왜 예수님께로 피하면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는가. 이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인용 같잖아요.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참고 있어서 이렇게. 이 생각만 계속 드는데.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절차, 예. 요걸 넣어주시면 제가. 그러세요? 뭐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 발언상 좀 공개 방송이 안 되면은 한번 해주세요. 예.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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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장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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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드리면 정확히 정리를 하면 이제 저분이 질문 주신 게 선제 공격이나 북폭 이런 것들 뭐 북한을 자유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 자유는 말씀 안 하셨고 하여튼 북폭이나 이런 선제 공격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6.25 때처럼 먼저 우리가 치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남아있는 좌익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보신 거잖아요. 답변을 좀 드리면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묻혔습니다 제가. 아예 싹 묻혔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그죠? 한 5, 6년 전에 그 얘기 쭉 했다가 아예 싹 묻혔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명분이라는 게 단순히 미국 북폭 주체사상 멸망 사실은 주체사상 멸망이 우리 목적이 저는 아니에요. 예수 복음화가 목적이고 그 안에 주체사상 멸망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예수 이거고 북폭도 목적은 아니고요. 굳이 정확히 얘기하면 선제 공격이 내 가족이 옆집에서 저렇게 당하고 있으면 나는 문을 두들겨서라도 연다. 열어서 저놈을 말리겠다. 그 마음인데 그 전쟁이란 건 원래 모든 역사에서 전쟁이란 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근데 보통은 명분을 만들어서 가요. 근데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진짜 그냥 자기 조카 롯이 잡혀서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걔를 데리고 오려고 가거든요. 난 전쟁을 해서 저 데리고 간 놈들 죽여야지 이것도 목적 아니고 그냥 난 쟤를 건져야겠다 싶어서 그냥 자기 집에서 길리언 318인과 주변 족장들 동맹 맺은 애들과 같이 쳐들어가서 얘를 데리고 나와요. 그 마음, 북한 동포를 해방하겠다고 하는 그 명분과 그 마음,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내가 내 이웃 사랑하듯이 그렇게 되면 정말 이웃 사랑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된 열매가 그런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적 사명이란 걸 아주 분명한 사명이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딱 주신. 단순히 저는 헌법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분명한 이 사명인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의를 행한다. 주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북한의 동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올라가는 것. 북진 통일.
그게 저희 이제 회개 열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십자가예요. 그게 저희가 지는 뭐 전쟁 광이냐 폭력 좋아하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그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움직임, 정의의 움직임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라면 충분히 명분과 이게 끝나서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 후에는 뭐 주님이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 일이 사실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뒤집어지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와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나오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막 계란 바위 치듯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렇게 돼야죠. 예,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입니다. 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둘째 계명이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선택 사항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더 주신다. 아니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대로 똑같아요.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 하필 북한이냐? 왜 하필 통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며칠 전에 신학교에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쓰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대해서. 뭐 세대 연합, 뭐 세계 선교, 뭐 노인 복지, 뭐 통일 하나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당연히 저는 통일을 썼어요. 박세준 이렇게 썼는데 여기 찬양인도 하는 청년하고 같은 이렇게 전도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밑에 썼는데 2명밖에 안 단 거예요. 2명 말고는 다른 데 다.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서 사역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냐 이러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막 이 통일 파트를 없애고 저희 보고 딴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나 둘이서라도 하겠다. 다른 데서 와라.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전도사님께서 와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금모 씨. 그래서 막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냐. 말해서 저는 그분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성, 가정, 나라. 우리가 성으로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가정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 필연적인 가정의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세계 선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사명을 받으신 분도 이 본인 대한민국보다는 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아무리 품어도 우리가 저 북한을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냥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탄핵 이후에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약간 법에 걸릴 것 같아갖고 얘기 너무 자세하게 못 하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불법에 의해서 재판 과정, 증거 전부 다 거짓 위증에다가 막 불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죄의 권세를 못 쓰게 됐어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피하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못 써요. 사탄이. 그리고 죽음도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왕국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뭐 며칠 안 남았고 얼마 기간도 없고 뭐 인지도들도 없는데 어떡하냐? 힌트는 불법에 의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결국엔 이 진실이 밝혀지고 이거 하게 되는 이 모든 투쟁들이 힘을 많이 얻을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도 상당수가 이미 진실을 알기 때문에 워낙 거짓말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사랑해서 나온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언론은 그렇게 매도하지만 대한민국과 이 거짓말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끌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의 때문에 나온 분들이 많고 진실을 웬만큼 그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다 합쳐서 거기를 피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미국에 대한 폭격이 사실 저는 제일 아까 얘기했지만 북폭 전쟁이 가장 이제 초미 관심사인데 12년 동안 그 얘기밖에 안 했으니까 저는 전쟁 얘기 관심사인데 여러분 이대로 북폭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됩니다. 미국이 시나리오를 들어봤더니 한 10시간짜리 시나리오인가 봐요. 10시간 동안 폭격 쫙 때리고 끝내는 겁니다. 그건 미국 시나리오고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에서 6.25 겪고 남북 나눠지고 북한 정권 생기고 북한의 저 동포분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신사참배 배도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WCC나 북한 정권과 연계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사실 예전 신사참배에 비하면 그게 더한 배도거든요. 이게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폭격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게만 끝나진 않을 겁니다. 큰 재앙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탄핵 이후에 당장 급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의 회개 촉구예요. 공식적으로 회개.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정말로 그냥 종교적이라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인 우리 책임이에요. 이 나라가 갈라진 것.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교회를 주셔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갈 길을 계몽하시고 갈 길을 비춰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독립운동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임시정부 때부터.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교회가 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사참배를 처음 그냥 한 차원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쭈삣쭈삣 하다가 마지못해 처음 했던 그게 신사참배 권유운동하고 인식운동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교회가 예수 전도한 게 아니고 신사참배 전도한 거예요. 야, 저 일본 귀신이 아니야. 저 믿어야 돼. 교회가 앞잡이. 이 독립운동과 건국의 주 세력이었던 교회가 일제시대 말기에는 민족에게 친일파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만 배신한 게 아니고 민족을 배신한 거라서 정말 민족 앞에 우리가 사죄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도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남북이 나뉘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져 있는 동포들 2,500만 동포들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 저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저기.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눈물로 해줘야 돼요. 통곡하면서. 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북한 분 혹시 만나보실지 모르겠지만 깊게 얘기하는 게 이거. 왜 우리가 여기 태어났고 이 꼴을 겪어야 되냐예요. 근데 그 답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배도가 우리의 죄악이 만든 결과예요. 북한 정권이. 이거 눈물로 정말 싹싹 빌지 못하고는. 그리고 남북 나뉘고 6.25 전쟁 겪죠.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막 감동 빵 터지는 부분 어딘지 기억나시죠? 이산가족. 그 전쟁 때문에 그때 지금처럼 SNS 없고 그러니까는 생가족이 생이별을 해갖고 어디에 붙어 사는지도 모른 채로 그리고 또 막 입양가 있고 막 이랬고 어디에 붙어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울고불고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아픔들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에요. 교회. 6.25 전쟁도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냐? 책망하고 막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했다고요. 안 한 증거가 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날 배도하면 내가 너에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너를 심판하려고 내가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배도할 때만 해도 교회가 이게 잘못인지 알지만 강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 WCC나 이 북한 정권과 연계하는 저 북한 태양신 정권과 연계하는 이것들 있죠. 저 태양신 교회랑 같이 뭐 연합해서 하는 것들 있죠. 지금은 교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고 이게 배도도 아니고 사랑이 많고 자비 많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미혹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뭘 예비하사? 심판을 예비하사. 그러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정도를 떠나서서 민족 앞에서는 나중에 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출애굽이 돼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교회가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 앞잡이 노릇해갖고 지금은 명함도 못 내미는데 건국의 주체라고 이름도 못 내밀고 부끄러운 각오로 다 그냥 묻어놓고 앉아있는데 북한에 자유케 돼갖고 그 동포분들이 북한에 있던 그분들이 와갖고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갈 때 그딴 짓을 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자 이름도 못 꺼내 개독이란 소리도 못 들어요. 이 민족 전체 앞에서 이 큰 기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심판이 예비돼 있고 이 폭격이 다 모르지만 카운트다운이라고 좀 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고 2000년 걸려갖고 또 뭐 주님 시간 개념이 틀려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교회가 주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 그 배도를 정말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왜 신사참배 얘기 계속하냐고 물어봐요. 옛날에 회개 다 끝났다. 이해합니다. 집회에서 많이 달았고 막 회개했고 대표성 있는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세상도요. 하나님보다 공의롭지 못하는 이 세상도 법인이 잘못한 건 개인에게 책임 이전에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공의롭게 딱 고 처리하려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잘못한 건 교회가 공식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대표성 있는 분들과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잘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미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정말로 회개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교회, 이 민족이 겪는 수많은 이 아픔들, 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이것들이 교회의 책임을 알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사죄를 해야 돼요. 정말로. 무릎 싹싹 빌고 맞아 중간에 따라서 사죄를 해야 돼요. 그 아픔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뭘 정말 잘못했는지. 과거에 그랬는데 막 부담되니까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라고 통해 자복을 하고 정말 돌이키면 당연히 WCC와 지금 저 북한 태양신정권과의 연합 이것도 당연히 벌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쫙 돼 있는 거예요. 파생되는 결과예요. 이게 회개가 돼야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영적인 미혹의 눈꺼풀이 씌어지고 벗겨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상 버리고 주님 순결히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 아니고 음란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명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순결히 사랑하게 되고 이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정말 회복이 되고 그제서야 교회가 똑바로 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의 자유함을 기꺼이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자유케 하겠다는 그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 나온 김에 이거 빨리 이거를 그 우리가 자료화를 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각 교단들과 막 만나면서 제가 막 자료 주고 이래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막 잡상인 미친놈 온 것처럼 할 거 아니에요.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똑바로 내용만 전달이 돼 있어 주면 그 일이 빵 터졌어요. 만약 북포기가 뭐가 빵 터졌어. 그러면 그제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제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미리 이것들을 뿌려놓는데 여러분 재능을 좀 기부하십시오. 기부해 주십시오. 팜플렛도 만들고 영상도 몇 편 여러 편 만들고 뭐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과 찾아가서 또 형님들 또 안 들으면 또 앞에 이렇게 막 신천지처럼 우리가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방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데 교회가 진심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도 뭐 각자 부르심 따라 해야 되겠지만 우린 교회로서 이 회개 촉구와 회개를 반드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 끝나기 전에 저기 남아갖고 좀 인적 사항을 개인정보 동의를 다 해주시고 이걸 좀 해주시면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해주시면 저희가 딱 모아서 이번 주 내로 다 완성을 해서 다음 주부터 쭉쭉쭉 다닐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다녀도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그러면 예.
예. 그 썰을 너무 많이 풀어서 혼자 죄송합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아 미안해 나 썰 풀면 세팅까지 해놨는데 혼자 혼자 계속 말씀. 죄송해요 썰 풀면 나 네. 죄송해요. 그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두 가지만 하면 우리 살 수 있다라고 둘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가 광장에서 정말 교회가 모여서 북한 동포들한테 자유를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거 보실 때 우리 민족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미션. 그 미션이 된다. 회개 열매. 요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3.1절 날 모이셔가지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그게 몇 년간 수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왔던 거예요. 북한 자유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였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하나가 남은 건데 그게 이제 신사참배 때 아직 닫히지 않은 문,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배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민족 배신하는 이 사건들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하게 하고 열방으로 정말 복음을 아멘. 나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 미션이었는데 하나 했고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 그렇습니다. 예. 공식적 회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교단들이 모여갖고 결의하고 결의문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잘못이 뭔지 인식을 해서 회개 결의를 하나님 앞에 하고 그냥 결의문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인식을 하고 마음으로 돌이킨 것을 하나님 앞에 교단 차원에서 이제부터 옛날 신사참배와 지금의 WCC와 앞으로 이것과 그 외에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것들 그건 우상숭배니까 끝!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순결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멘. 세상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요거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교회들의 회복. 할렐루야. 제발. 예. 이거를 계속 외쳤잖아요. 저희들은 이거를 계속 외쳤는데 또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 신학교 썰이에요. 신학을 안 만나 봐요. 근데 1년밖에 안 남아서 억지로 다니고 있는데 제가 계속 외쳤잖아요. 저 북한에 예수님 믿으면 3대가 멸하고 진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동포들 우리 넘쳐난다. 6.25 전쟁 때 남한과 북한 군인이 합쳐서 300만이 죽었는데 고난의 행군 때 저 북한에서만 죽은 인원이 300만이다. 우리가 저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계속 외쳤어요. 북한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계속 외쳤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수님들 마찬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절대화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제가 만난 교수님. 근데 요번에 어떤 교수님께서 어디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감정에 솔직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분노할 줄 알아야 젊은이라는 거예요. 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일어나서 뭐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았어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참고 있는데 끝나고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우파가 아닌데 저 주변 사람들은 다 구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알고 이렇게 막 계속 박사님 전도사님 좀 나눠달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 좋은 소리 안 날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겠다. 그랬는데 계속 부추기는 거야. 나눠라. 계속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진짜 욕이. 일부러. 진짜 이러다가 제가 그냥 진짜 나눠도 되냐? 솔직히 나눠도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나눠도 된대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나눴어요. 제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솔직하게 고백하면 당신 전도사로 안 본다.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제가 분노로 풀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저 북한 정권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3대를 죽여버리는 저 북한 정권에는 분노할 수 없으면 분노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잘못해서 저 정권에 대고 저 북한 정권보다 더 이렇게 분노하라 그러냐. 내가 볼 땐 저분 가라지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논란이 돼서 저 학교 왕따입니다. 저 트러블 말고는 메이커구나. 우리 세준 전도사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죠? 아니, 저는 그냥 전 중도 이상하게. 전선생님 잘 좀 챙겨주세요. 학교. 제가 볼 때 저 친구가 자, 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더 심해. 유일한 통이자 항상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분이 저보다 항상 두세 발자국 앞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이 정리를 하면 저는 그렇게 뭐냐
정말 답답하고 막 화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미혹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맨날 울고불고 하는 게 뭐냐면 위안부.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안부. 위안부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끔찍한 꼴을 당하고 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과 이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싹 아무렇지도 않은 것. 독재는 그렇게 열받아 하면서 독재가 실제면은 탄핵을 왜 당해요? 독재가 실제면. 그러니까 그렇게 썩어갖고 기득권이면 어떻게 잘리냐고 대통령이. 근데 그 독재에 대한 화남이 북한 정권으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모든 마음들이 제가 적그리 수용 맨날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이 미혹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대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미혹을. 근데 이 회개가 교단 차원에서 이 공식적 회개가 임하면 우리가 봤던 그 수많은 곳곳 가는 다른 곳에 쏟아지고 있는 이 사랑과 그리고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쏟아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회개. 그 회개를 꼭 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하고 막 그러지만 미혹은 기도하면 그리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 너무 또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주셔야 돼요. 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답답하지만 그 귀신들 문제니까 대상을 딱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찬양팀 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또 할 말 있어요? 마지막? 할 말 있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의 실험적으로 이것을 해본 거예요. 이게 장소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고할 게 뭐냐면 그거 좀 띄워주세요. 왕습. 왕국의 역습. 왕습입니다. 줄여서 왕습. 왕국의 역습. 왕국이 이제 역습해서 진격해 갑니다. 이게 건국대에 세워진 왕습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으신 장소에서요. 그게 일터건 가정은 좀 그렇고 일터건 뭐 캠퍼스건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어요. 유치원생 다 포함. 거기서 왕국의 역습 하나님 나라를 정말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고 주변의 영혼들도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깃발을 꽂으십시오.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립니다. 지원 가고 파견 가고 아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곳곳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좀 같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또 홍대 왕습이 있고요. 백석대 왕습이 있고요. 곳곳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깃발 꽂으시기로 결정하면 저희가 물심양면 지원합니다. 그래서 깃발 꽂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갈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침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들었던 우리 대화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신 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내가 이 땅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영혼을 이렇게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마음들을요. 우리가 주님께 좀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영역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그 나라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마음을 정해야 될 것 아멘. 같습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질 것이지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돈 사랑함, 성적인 사랑함, 다른 모든 배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나라도 이 땅의 교회가 나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만을 순간에 나가는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교만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좀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과 시간과 다릅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아멘. 정말 이사야 인간의 눈으로는 우시아가 죽던 애에 소망이 없던 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보좌 위에 자정하셨더라. 스랍들이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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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아멘. 정말로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었을 때 엘리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나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망의 주체인 우리들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의 선포로 주님의 기도를 구하며 주여서 입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영철대로 저희의 안녕하냐 하는 대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아버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작게 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땅의 교회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임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 장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집세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오리 마십시오. 하나님의 듣고 계시는 소망을 지니시고 있으십시오. 예배의 땅 가운데 역시 소망하는 교회인이 있구나. 역시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가 발전하는 것 가운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와주셔서 많은 여러분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구원을 하는 역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저에 혼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인격적으로 깊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아는 분입니다.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니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물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희나 죄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귀신이 주는 다른 말들, 다른 마음들 마음 가운데 뿌리내는 것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겪으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것들 하나님 나누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겪으셨을 때 그 무고함과 억울함과 이 모두 겪을 때 어떤 마음이 현재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나눠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순결히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박근혜 대통령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많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구하는 것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저 아빠의 억울함과 마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으면 아버지 당신 길을 연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가서 마음 펴서 나는 마음이 말들과 잠들어 어둠이 차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광으로 예수님께 성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께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채팅해 주시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논리를 쌓기 전에 아까
박성호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적 방법, 논리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능력과 표적으로 아버지의 뜻들을 전달하는 아멘. 통로, 성령의 통로로 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대권을 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조명하신 부분들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지금은 저희가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지금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10억 년 전 저 끝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한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바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할 때 다음 대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 가운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케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주님 다음 대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 북한을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하나님, 저 북한 가운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60일도 안 남은 저 대권을 놓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으오니 여기 경건한 아버지 약속자를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되는 이 청년 기도 운동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시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길 원하고, 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기도의 운동이 대한민국의 캠퍼스와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군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이제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깃발을 들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지혜와 용기를 함께 더하여 주셔서 이제 깃발을 들 때에 그곳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기도의 청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시기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주의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저도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대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막 도착을 해서 막 눈이 졸음이 쏟아지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주일 보내고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또 하다가 이렇게 월요일 오신 게 굉장히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하고요, 또 마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나가실 때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요, 이름하고 저희가 이 왕습 이미지 파일을 다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직장 모니터에 띄워놓든지 뭐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인증샷을 찍든지 해서 나는 이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이 왕습 기도회에 나는 참여하겠다, 이런 무브먼트를 좀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초등학교에 여러분 처음 깃발 들면요, 이 선두주자들의 은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지만은 두더지가 여러분 초반에 머리 들면은 뿅망치로 제일 세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계속 두더지의 산명은 머리를 치켜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망치 잡고 있는 사람들이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놓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한 청년이 몇 해 전 사건인데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공부 못하는 학교에 그 학생인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처럼 이렇게 동네에서 내놓은 학교 다니는 친구도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소망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소망이 있죠. 고1인데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끼를 금식하면서 교실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밥 먹고 와가지고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친구를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뭐 속으로야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야 막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죠. 책상 와서 툭 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뒤통수 치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찬양 기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이제 굉장히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막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 혼자 뭐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운동장 가서 해라. 이 친구가 담대하게 기타 들고 운동장을 갑니다. 가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애들이 이제 가만두겠습니까? 축구공이 정조준에서 날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친구는 그 시간을 기도로 견딥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른 반에 있는 한 형제인데 이 친구는 다른 학교에서 사고 한번 쳐가지고 퇴학당하고 1년 꿇어서 온 동급생인데 나이 1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얘도 벌써 한번 학교 다니면서 한번 그 퇴학당하고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괴롭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얘가 하는 얘기,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는데 지금 교회 끊었지만 네가 그렇게 운동장에서 축구공 맞아가면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너 뭐 제대로 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막 간증을 하면서 둘이서 이제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죠. 이제 여러분 그 사고 한번 쳐가지고 온 형이 하나 붙으니까 아무래도 축구공이 날라오는 빈도수가 좀 더 약해지고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축구공 찰려온 애들도.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여러분 그 운동장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기도회가 이뤄지게 되고,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얘네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기도하고 꿈을 찾고 꿈이 있으니까 공부할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도 공부 안 하는 학교에서 걔네들이 공부하니까 기도회 나온 애들이 이제 1등부터 다 장학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학교에 다니던 청년들이 다 다니면서 야, 우리도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소망을 찾아가는데 니네들도 기도하고 같이 합치자, 이렇게 해서 전임 사역자가 한 명도 없이 단 한 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님 앞에 비전을 받으니까 2년 동안 그 예배가 지속되었을 때 그 지역 전체의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일들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 번에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여러분 깃발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축구공이 날라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그때는 그 고등학생 혼자서 이겨냈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두드려 맞을 때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뚫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깃발을 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왕따 되셔도 좀 좋습니다. 왕따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왕께서 따로 구별한 사람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잘 그 시기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왕습 기도에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혼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이 메시지들을 많이 일단 물량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책들, 또 평양 대부흥에 대한 내용들, 하여튼 이런저런 책들 다 있으니까 이런 거를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필요한 분은 구입하셔서 읽으시고요. 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왕습 기도를 키워나갈 텐데 브랜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뭐 여러 거 이런 걸 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또 오늘 귀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식을 또 많이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김밥하고 뭐 음료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저희가 헌금 시간 없습니다.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하나님 감동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저희 기도 운동을 키우는데 사용을 하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왕습 전용 찾아가는 차량을 지금 구입하려고 견적 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았는데 5톤 트럭에 300인치 스크린에 이제 엄청 멋있게 페인팅 이 차를 해가지고 완전 이 클럽보다 더 멋지게 조명을 달아서 그 붕붕붕 하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캠퍼스로 찾아갈 텐데 차 지금 견적이 나왔는데 2억 5천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시작할지 엄두가 안 나서 일단은 오늘 왔는데 박상업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50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차량 구입에 써달라고 일단 500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걸 모아서 이번 대선도 문제지만요. 대선은 어차피 이제 이 방송 안 나가죠? 예, 이제 방송 꺼주세요. 하여튼 여러분